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일인데 성경암송의 힘 365 라이브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6년 1월 18일 주일입니다. 성경암송의 힘 365의 18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 주를 소생하는 그 큰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말쓰기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 다시 한번 합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말씀기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반복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다 암송이 되셨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신명기 28장인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는 성경 암송의 힘 365 29쪽에 있습니다. 우리 5번 반복하고 먼저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그래서 좀 암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쉽지 않은 성경 암송에 성공하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10번을 더 반복하는 겁니다. 10번 반복하면 다 암송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뿌듯한 마음이 생기죠.
특히 그 통으로 암송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산상수훈을 암송하시는 분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뭐 히브리서 11장 암송하시는 분, 또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하시는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뿌듯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왜냐하면 긴 말씀을 내가 암송했다, 이런 뿌듯함이 있죠. 우리 이제 신명기 28장 12절이 다른 절수보다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는데, 이런 시조가 있어요. 제가 늘 좋아하는 시조인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런 시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개사를 했어요. 성경 암송이 어렵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 못 암송할 길 없건만은 사람들이 암송도 안 해보고 어렵다고만 하더라. 괜찮죠? 네. 우리 다시 5번 반복하면서 이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잠시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눈을 감고, 암송이 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하시고, 아직 암송이 안 되는 분들은 보고 하셔도 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좀 길지만 암송할 가치가 충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리시냐면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이.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14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저주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15절부터 나와서 68절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은 14절인데 15절부터 68절은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방향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 방향을 두면 반드시 복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저주 받지 마시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축복의 말씀 네 번째 말씀이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네 번째고 이제 총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게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5장 2절이었죠. 복은 뭐예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창조되던 날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두 번째 말씀이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이었죠. 복은 인생 전체의 동행이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공한 순간에만 복을 주시는 거, 또 우리가 젊었을 때 잘 나갈 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늙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 신명기 28장 8절 말씀이었는데 복은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암송했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은요. 복은 흘러가는 통로가 될 때 완성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땅으로 내려오고 개인의 삶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구조가 바로 복의 구조입니다. 복은 어디서 시작돼요? 하늘에서 시작돼서 땅으로 내려오고 개인의 삶을 넘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통로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아 누려야 하지만 동시에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어제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안정되지도 않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을 열어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복의 출처는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어제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보고가 뭐예요? 창고죠. 그러니까 저장소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복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죠? 닫힌 하늘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쓴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죠. 그 책이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 기도입니다. 무슨 제목이라고요? 하늘 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 기도. 이 책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또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뭐 골방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신명기 28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책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 아마 기도의 책 중에서는 최고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번에 작년에 출간되었지만 사실은 이 책은 개정 증보판이거든요. 이 책이 2014년에 나와서 그때 이제 밀레니엄을 대표하는 100권의 책에 선정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제가 또 기도하면서 임상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 사건을 제가 체험적으로 더 담아서 낸 책이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란 책입니다. 지금 뭐 인터넷 서점에서 다 구입할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박종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 해보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셨어요? 스데반은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을 봤어요. 막 이제 돌멩이를 던지는 막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스데반이 하늘으로 이렇게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시려고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 꼭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예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여신다는 거죠.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문장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이것은 뭐냐면 복은 무작정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때에 맞게 주어집니다. 이 복이 너무 빠르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너무 늦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막 복이 오면 주체를 못해요, 우리 사람들은. 그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봄비가 얼마나 농부들에게 귀중한 비인 줄 아시죠?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모심기를 모를 심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내리면 홍수가 되어버립니다. 주체 못합니다.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또 너무 늦게 오면 무용지물이에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상을 우주를 전체를 다 통치하셔서 하나도 부딪힘이 없게 하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 땅, 그러니까 내가 사는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내 손으로 하는, 박종신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러분, 하늘의 복은요, 현실과 분리되지 않아요. 예배와 복이 일상의 수고로 이어지고 하늘의 은혜가 손의 노동 위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이라고 하는 한자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돈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제가 서울 양재동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2년 동안 단 한 사람의 교인도 안 왔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는데 목회를 안 하려고 제가 유학을 떠나버렸어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목회 현장으로 저를 불러주셨거든요. 목사 안수를 주시고 목회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교인은 한 사람도 없지만 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에 전도를 했어요. 오전에 못하면 오후 전도를 합니다.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그 365일을 매일같이 전도했습니다. 명절 때도 했어요. 명절 때는 더 열심히 했죠. 왜냐하면 그 양재동에 그 차들이 이제 그 고향 가는 차들이 확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 그 차가 서 있는데 뻥튀기 장사들과 함께 거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전도지 주고 우리 교회 주보 주고 팥가스 주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그들에게 또 설교 테이프도 줬어요. 제가 그 당시에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여튼간 뭐 제가 설교한 걸 녹음해가지고 테이프를 거기에 라벨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 줬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2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2년을 저에게 훈련 기간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2년이 딱 끝나고 2년이 그래서 이제 창립 이제 3주년을 이제 딱 이제 맞이하는 그 시점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제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러분 그런 것이 하늘의 복이 여기 땅에 그 현실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복이 일상의 수고로 이어지고 하늘의 은혜가 손의 노동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문장이 뭐냐면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도대체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의 그 마음의 소원인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요 말씀하고 또 한 말씀 있는데,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기도 시간마다 저를 축복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공유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의 축복 기도문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못 봤대요. 의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면 저주를 받지만 평생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시고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눈에 와서 보이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거, 뭐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족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의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2년 동안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 교인이 있어야 누가 헌금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교회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하실인데 거기에 누가 쌀을 놓고 가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쌀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보면 집에 또 그 교회 앞에 쌀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적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 당시에 이게 너무너무 가난하죠. 왜냐하면 제가 궁지에 몰리지 않으면 목회자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딱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입은 달랑 양복 한 벌이에요. 그게 춘추복이에요. 겨울 옷도 아니고 여름 옷도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목회자들은 양복만 입잖아요. 딱 양복 한 벌이에요. 그걸 입고 겨울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양복 이번에 새로 구입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양복 여기 속이 다 헐어가지고 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리점 수선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천을 대가지고 밑둥을 대고 그러니 얼마나 제가 가난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쌀을 보내주셔가지고 먹는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옷은 참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양복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이번에 양복 새로 빼셨네요. 이번에 양복 새로 맞추셨네요. 그 당시에 맞춤 양복 많이 했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저를 놀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내가 단벌 신사라는 걸 지금 갖고 이 사람들이 약 올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표정이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 하니까 목사님 양복 멋있는데요. 다 해뒀어요, 속이. 그런데 그 2년 동안 그 양복을 입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다 생복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존하고 살 때가 있어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흘려보내야 됩니다. 거머리에겐 세 딸이 있는데 그 세 딸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고 하느니라. 계속 주십시오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성경 암송학교에서 이제 15년 차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뭐 목사니까 사업가가 아니니까 돈은 없지만 말씀을 나누는 거,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한 번에 5만 명도 보고 또 2만 명도 보고 1만 명도 보죠. 우리는 기껏해야 100명, 200명도 채 안 봐요. 그렇지만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만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성경암송학교를 위해서도 흘려보내세요. 우리 성경암송학교에 비전이 있죠. 우리가 지금 광야에 서 있는데 BRS 센터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모든 사역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100년 후의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경암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라지면 이 사역이 그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사라진 이후에도 이 사역이 계속 지속되려면 우리 성경암송학교 그 교육기관, 그 훈련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 있다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나만 채우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흘려보내고 있는가? 제가 어제까지는 우리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 누리는 복을 나만 채우고 나만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흘려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 앞에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